오늘은요 1년 중 마지막 날인데요, 창세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한 해 돌아보고 새해를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가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흑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별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은 대단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처럼 이 마무리되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잘 모아 정리한 이 사도신경도 그 첫 번째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우연히? 아니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된 건가요? 우연한, 정말 우연한 일을 통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이거 지구가, 제가 과학을 잘 몰라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것 하나만 발견한 것도 그 발견을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를 과학적으로 그걸 발견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제로 만드신 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이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른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해를 멈추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면서 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홍해를 가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고 애굽의 마병을 다 거기에 던져 멸하게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막 이상한 방법으로 된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어떤 분야면 거짓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자이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해도 머물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저 언덕에서부터 쌓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가만두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냥 돌게 하셔서 그냥 돌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돌게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분 그게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로운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말도 안 되게 거스를 수도 있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정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 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덮어두고 그냥 여러분 믿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여러분 대충 믿기로 하면 성경은 온통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죠. 여러분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정말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불태우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저 하늘을 종이짝 구겨 버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다 말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맞춰집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초라하게 끝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 누구보다 막 생생하게 놀랍도록
알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거역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고,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미혹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뭉개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바닷물이 넘친같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의 생각이 항상,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나온 모든 죄가 온 땅을 더럽힐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물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행하신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이 왜 행하셨냐면, 아까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짐승 하나라도 물에 빠져서 죽여버린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사람 하나를 물에 빠져 죽여버린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10명이 죽었다. 그것도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다.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럼 노아 홍수 심판은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노아 가족 빼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좀 전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왜 행하신 것입니까? 그런 일을 왜 행하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죄가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맞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죽여버리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니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심이 한량없이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또 바벨탑을 나중에 쌓은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놓자고, 우리 이름 닿는 성을 쌓자고, 끊임없이 성경은 어떤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너를 통해, 내 자손을 통해 이 천하 모든 이 민족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가졌냐면 그 아들 이삭이 가졌고요. 그 믿음을 또 그 아들 야곱이 가졌고,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경들 인물들 중에 명예, 재물, 부귀영화를
이 최고로 누린 사람들을 정말 손꼽았을 때에 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가졌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꼽았을 때에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이 누렸던 그 권세,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럼 창세기 50장에는요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있지만 이 50장 시작 부분에 보면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죽음,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 장례식을 지내는데요. 그 장례식 이 지낼 때의 이 모습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3절 거기 있나요? 창세기 50장 3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인데 이 장례를 치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동안 뭐 한 거냐면 거기다가 향 재료를 넣은 겁니다. 우리 미라라 그러죠. 그것처럼 막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 동안 곡했냐면 70일 동안 곡했습니다. 이거 거의 지금 약 3달 가까이 지금 이 장례식 아직 입관은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입관하러 그 발인하고 매장하러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매장하러 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매장하러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이 유언했거든요. 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근데 거기 누가 갔냐면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뿐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여러분 바로의 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고위 관료들하고 그들뿐 아니라 애굽 온 땅의 고위 관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요, 독일에 여기 총리로부터 독일의 고위 공직자들 뭐 다 모일 뿐 아니라 여기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대통령, 총리 할 것 없이 다 모인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그와 같이 치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거도 올라가죠. 기병도 올라가고 그때가 심히 컸더라 9절에 말씀하고요. 창세기 50장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례식 행렬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 권세를 손꼽을 만큼 최고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에 왜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냐면요, 그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요 바로 앞부분 자막 부탁드립니다. 24절에서 26절 저희 오늘 말씀이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되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그 요셉이 맹세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24절에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25절에도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허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이 죽어도요 요셉 아들 2, 3, 4대 정도까지는 그 부귀영화를 그냥 어느 정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여기 떠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옮길 것이다. 죽어서라도 내 해골을 메고라도 꼭 가달라고. 요셉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최고의 부귀영화보다 그가 더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죽어서라도 내가 꼭 가고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이곳을 떠나서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이 생각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땅, 죽을 때 그 땅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 뜻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거역하며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 이 땅의 최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요셉은 에덴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가 경험한 것 같은 그 노아 대홍수 심판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아닌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거든요. 하나님 명령 거스르겠다고. 그런 것 전혀 없었는데 아브라함 믿음 따라, 이삭 믿음 따라, 야곱 믿음 따라 요셉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땅을 죽을 때까지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요셉의 믿음을 창세기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했던 그 요셉의 믿음을 성경 첫 책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바라봤던 땅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천국을 우리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처럼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바로 천국을 바라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을 사모하지 않은 희미한 것 같고 우리보다는 정말 뿌연 우리보다는 더 명확히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더 간절히 그가 사모했던 것, 천국을 사모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럼 장막은 임시 장막, 계속 살지 않을 집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합니다. 첫 다음으로 지을 집을 장막, 바로 고린도 후서 5장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질 집을 성경은 장막,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 저희가 전에 말씀 나눴죠. 떠날 사람. 나그네는 떠날 사람입니다. 여기 계속 살지 않을 사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이 본향을 바라봤던 사람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요한계시록 21장에 왜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죠.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집에 가는 것을 성경은 최고의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9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 아니면 손가락에 드는 리스트 소원 중에 여러분 천국 소원이 들어가 있으신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 소망이신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집에 사는 줄을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한다고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탄식하며 바랄 것.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를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은 삶.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기쁨이 막 하늘 막 닿을 것까지, 하늘까지는 아니어도 막 올라갔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저 골짜기 깊은 데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올라가 막 너무 좋아. 근데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막 저 밑에 곤두박질을 막 쳐먹고 곤두박질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기우뚱 얼마나 막 고꾸라질 것처럼 기우뚱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보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저 끝에 갔다가 이 끝에 막 기우뚱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굳게 선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이 최고의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별로 안 그러세요? 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셔도 예수님 안 보이셔도 가까이 나오면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간절히 그분 앞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가까이 안 나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우로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존재입니다.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이 땅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이 전권을 다 위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이 컸던지. 그런데도 그는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 소원을 어디에 뒀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끝까지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리 많이 줘도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질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다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다 주셔도 하나님이 최고시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 때문에 제일 기쁘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위해 막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 이 요셉과 같은 이 복이 하나님 새해에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누리게 될 은혜, 바로 그 요셉의 삶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서도 그 부귀영화의 마음 전혀 두지 않고, 해골이라도 하나님 맹세하신 땅을 보이지 않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말했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아들들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아주 자세히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4절 25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부귀영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요셉이 죽는 것은 아들들에게 큰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대안으로 하나님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으로 하나님이 사실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너희도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이 요셉이 그와 같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권고하신 하나님, 자세히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에 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참새 2마리 하나 앗사려냐, 얼마나 흔한지, 너무 싼 값에 팔리는 그 참새 1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 손에 달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날마다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다 주관하는데 너희는 이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우리를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로 사랑하신 아버지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2020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요셉이 갖게 됐던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창세기 50장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요셉이 아버지 보고서 우리 용서해 줬다가 그 전에 형들이 팔아버렸고 죽일래다가 팔아버렸거든요. 채색 옷을 다 찢고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요셉에게 복수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꼭 우리 용서하라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거짓말 같은 말을 형들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이 질투, 그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질투와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서 양치러 갔다가 거기 아버지 심부름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 옷을 막 찢어버리고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였다고 말하고. 그럼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복구를 했습니다. 애걸복구. 제발 살려달라. 형들 나를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 말라. 제발 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 애걸복구를 했는데 형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 형들이 이 애굽 땅에 왔다가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막 난처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면 요셉이 앞에 있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때 요셉이 애걸복구를 할 때에 안 들어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형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은 거나 요즘으로 생각하면 죽은 거나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의 12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약 10년 가까운 노예로 삽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성실하게 하는 것을 주인이 인정해줘서 그 집안일을 다 맡기죠. 그렇게 좀 그래도 이제 노예 중에서도 좀 이제 잘 살만한 때가 됐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죠. 요셉을 그냥 얼마나 따라다니고 좋아하는지 같이 자자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요셉이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옷을 끌어당는 그 여자의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죠. 결국 노예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좀 잘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만할 때 누명을 쓰고 어디 가냐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 2년여의 옥살이를 한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극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하나의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지나면 이제 누명 쓰고 옥에 갔다가 이 일이 지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런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사람 풀려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하죠. 나가면 제발 나를 잊지 마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형들이 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죽이고 완전히 요셉을 완전히 헤아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놀랍도록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요셉의 생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성경에 손꼽을 만한 최고의 이 부귀영화를 다 거머쥔 자리, 그거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 갈 곳 없던 형과 그 자손들이 들어와 결국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이 도구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베풀으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이 그 부귀영화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 2020년도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2019년에 그런 일, 속상한 일 하나도 없었어요. 2019년에 막 그냥 마음 아프고 괴롭고 잠 못 자고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죠. 막 이러다가 막 큰일 나겠다, 그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죽겠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셔서 살려내시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오, 신실하심이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요셉이 행했던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왜냐하면 그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을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이 한 가지 제가 꼭, 저도 여러분도 꼭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020년도에는요 그 무엇보다 용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2020년도에 막 생기면 나 화나게 하고 막 그냥 막 정죄하고 싶고 막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싶고 막 그냥 거기 얼굴에 대고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생겨.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겨?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럼 진짜 하나님 아들의 반열은요 누가 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에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정말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죠. 괴로울 수도 있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면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생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성경이 말씀한 약속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생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권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 하나님 뭘 통해 이루시냐면 성경이 약속한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함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 내 인생을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더 놀랍도록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